출애굽기 20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은 내 이름으로 나를 기념하는 곳에 내가 그들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네. 여기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어 보라는 말씀인데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나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라파를 우리말로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병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영어로 I am the God heals thee. 즉 무슨 말이냐면 현재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여러분을 치료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예전에도 치료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이 라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가다가 그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냈고 아비멜렉이 사라의 아내를 취할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 20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고 아비멜렉은 그 거짓말을 믿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벌을 하셔가지고 아비멜렉의 아내부터 그 여종부터 그 나라의 모든 태를 닫아버렸다. 아무도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을 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의 모든 것을 치료하셔서 다시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게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 보면 기도하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팔랄이라는 말입니다. 팔랄. 기도한다는 말도 되지만 중재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중재한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악의 담으로 인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리를 놓아줘서 중간 역할을 해서 중보자 역할을 해줘야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팔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팔랄이라는 단어가 기도한다, 중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정령 죽을 줄 알지라.
선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또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는데 아비멜렉을 벌하신 게 아니고 아비멜렉을 벌하시고 아브라함을 책임을 묻지 않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데 그 이유는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선지자라. 선지자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중재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향하지 말라 하셨도다. 향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지금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신약에 오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모세가,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아브라함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사건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모세가 분명히 잘못을 합니다.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과 여동생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진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이 세 사람에게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을 내리게 하시고 문둥병을 하게 하시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왜 아론도 잘못을 했고 미리암도 잘못을 했는데 아론은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아론도 죄의 대가를 당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했고 결국 그 제사장직을 승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니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그와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면배기 바라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제가 이미 2년 전에 이 낮은 교회를 처음 부흥해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제가 아는 우리 고정수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다. 믿음을 가지신 분이다. 제가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낮은 교회는 교회 이름도 낮은 교회예요. 왜? 얼마나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신 그러한 종을 하나님이 이전에 세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영성으로 인해 이 낮은 교회 성도들 역시 그렇게 겸손한 종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미리암의 사건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면 민수기 2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미리암의 문둥병도 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에게는 왜 이처럼 귀중한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 선지자들이 있어야만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을까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면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병이 나으라면 병이 낫고 물질의 축복이 있으면 물질의 축복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라면 해결되어야.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내셨다면 당연히 그 선지자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형통해진다 이 말입니다.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원인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마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형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말이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뚫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잘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이러한 권세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풀고 매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맨다는 말이 데오라는 말이에요. 데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법을 선언한다는 말입니다. 불법을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풀다는 말은 뭐예요? 류오. 이 말은 합법을 선언한다는 말이에요. 합법을 선언한다. 무슨 뜻이냐?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내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은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으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족속을 통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지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의 말은 그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셔서 그의 말을 통해서 묻고 푸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묻고 푸는 권세를 허락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모든 사실을 통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로마서 1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의 섰고 앉음이 오직 그의 주인에게 있느니 그를 세우는 권능이 오직 주께 있느니라. 즉 남의 하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사를 한 20번은 다닌 것 같아요. 제 일생에. 그런데 제가 원래 태어나서 첫 번째 이사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저희 집이 요즘 같으면 슈퍼 같은 구멍가게를 하러 이사를 갔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요즘 말로 하면 할렘과 같은 동네예요. 매일 싸우고 경찰관도 무서워도 못 다니는 그런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에
작두 타는 무당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무당 할머니가 얼마나 영험하냐면 작두 위에서 춤을 춰도 발끝에 피 한 방울 안 나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 할머니를 무서워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저를 끔찍이 애껴. 왜? 그 할머니의 손녀가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저를 손녀 사이로 갖고 싶어서 저를 그렇게 이뻐해가지고 저를 끔찍이 애낍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서워해도 저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이뻐하니까 그 집 식구 전체가 저를 그 집 손녀 사이에 담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저를 고등학교 때 또다시 거기서 이사를 시키셔서 어디 교회 옆으로 이사를 시켜가지고 지금 저희 가치를 만나서 이렇게 목사 되게 만드셨다 이거. 응? 목사 되게 만드셨다. 자,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그러한 이단인 무당 같은 이들도 그들을 보호하는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지키는 신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그 무당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전에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거짓말을 했고 그 벌을 아비멜렉이 대신 받았고 또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신도건 집사건 장로건 모두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입에서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거짓말이라는 사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미 누구에게? 아비멜렉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라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몇 대까지? 3, 4대까지.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창세기 26장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블레사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죽이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또다시 속입니다. 3대까지 왔네 지금. 이 저주가 죄가 3대까지 왔어요. 네 번째는 야곱의 아들들이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을 애굽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에게 또다시 거짓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유업으로 줘야지. 거짓말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거짓의 영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끊어야지. 아멘. 더 이상 이러한 것이 내 후손에게 이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귀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70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쓰임을 받았고 모세는 4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80세야 쓰임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종을 하나 세우는 데는요 무슨 공장에서 기계 찍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1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반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아주 짓밟아서 죽이는 것을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끔찍하게, 정말 고통스럽게. 왜 그렇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순물이 무엇이요? 거짓이나 비겁함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들, 그분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그를 위해 투자했고 수많은 시간을 그 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몰지각한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폄하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동안 들이신 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잘못하면 그 잘못은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해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셨지만 구약에서는 이처럼 수많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지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107편 20절에 이미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건지시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3절에 19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텔레오 다 이루었다. Bring to end 끝났다. 무슨 얘기냐? 너희의 고통도, 너희의 아픔도, 너희의 죄악도, 너희의 모든 문제도 어떻게? 십자가에서 끝났다. 아멘.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 끝났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대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어떠한 훈련을 한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성경을 뭐 10번씩 20번 읽는다고 생겨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로마서 4장 17절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믿은즉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허락합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 한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말 한 대로 된다. 말 한 대로 되어야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13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아직까지 안 된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물질이 열리란 물질이 열렸고 병자가 치유되란 병자가 치유됐고 문제가 해결되란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왜?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압니다. 어떤 때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잠이 깼는데 정말 손가락 하나가 안 움직여집니다. 제 머릿속에서 아 내가 이렇게 죽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어요. 정말 손가락 하나가 안 움직여져요. 근데 속으로 기도합니다. 말도 안 돼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옵소서. 제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때가 손가락이 움직여지고 제 몸이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런 제가 어떻게 다른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고칠 수 있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들으셔서 주님이 사용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도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가장 위대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지금 좀 전에 사무엘도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즉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을 받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지만 그 모든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셨다. 이 함께 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임이라는 말이에요. 임, 누구와 함께. 헬라어로는 메타, 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스데반과 7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과 7집사가 모두 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성령이 충만했어. 그런데 그 7집사 중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은 스데반 한 사람뿐이다. 왜 다른 6명의 집사는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는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지 못했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무엇이 빠졌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말씀에는 믿음이 따라가야 된다. 말씀에는 믿음이 따라가야 된다. 즉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친한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싸우면 누구를 택해? 그 두 사람과 친한 사람을 중재자로 세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말은 들으니까 친한 사람의 말은 듣는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짐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괴로움을 줍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 그러면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이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기 피조물이라는 말이 크티시스, 새롭게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창조한다. 즉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장기가 문제가 있다면 그 장기를 하나님 새롭게 새 걸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비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2절에 보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마르페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메디신, 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문자적으로 고치지 못할 병을 말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고치지 못할 병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치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비밀을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리죠. 하나님의 이 치유에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치유가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7장 14절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음을 받았어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작년 11월 달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숙소로 가는 길에 20대 여자 청년이 저를 쫓아와서 제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목사님, 제가 8년 동안 이명을 앓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고쳐주세요. 안 멈출 수가 없어. 길거리에서 안수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안수를 했고 그 다음날 그 여자 청년이 다시 길거리로 가는 저를, 말씀을 전하고 가는 저를 붙잡고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8년 만에 처음으로 이명을 앓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치료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병 환자들이 그 즉시 나온 게 아니라 하루 지나 집으로 가다가 저 여자 청년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치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치유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응?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또 다른 사례로 예수님이 눈먼 사람에게 손을 얹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즉,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추모가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두 번째 손을 얹으시다 그 후에 분명히 보게 되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요? 지금 예수님이 이 눈먼 환자에게 두 번 안수하셨다 이 말이에요. 한 번 하니까 안 나섰다 이 말이에요. 한 번 하니까 낫지 않으니까 또다시 안수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다시 안수하셨다. 자, 이 치유, 신유의 원리를 설명하면 쉽게 말하면 이 전에 흐르는 전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극이 부딪혀야 전기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서도 스위치를 눌러야 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할 뿐이었더라. 안수할 뿐이었더라.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까요? 아까 제가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뭐라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맞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곱에게.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이 아직 주님 곁으로 가지 않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낮은 교회 성도들을 존경합니다. 왜? 낮은 교회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돌리고 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물질로 그들을 구제하고 싶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은 교회 성도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왜 듣지 않냐 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 즉 여러분이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면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제가 지난 4월 달에 고정순 목사님과 홍혜선 목사님이 유튜브 방송에 처음 녹화를 하러 가기 전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두 사람을 스타로 만들리라. 스타로 만들리라. 그런데 그 두 분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피식 웃었어요.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피식 웃었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그 두 분이 저보다도 우리 고목사님 400개 이상을 500개 이상을 앞서가다가 이제는 좀 미안하셨는지 저한테 비켜주셔가지고 비켜주셔서 그래도 지금 3,000개가 넘어갔어요. 3,000개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정순 목사님과 홍혜선 목사를 나의 사역자로 나의 선지자로 세우리라. 내가 그들을 통해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든 이들을 고치는 사역자로 사용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난생 유튜브 방송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해본 생각하지도 않으신 그 두 분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미 한 달 전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다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의 도리이오니 제가 4일간의 부흥회를 통해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을 두 여종을 기름 부은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두 분에게도 말씀드렸어요. 목요일과 금요일은 두 분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모든 병,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오.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홍 목사님은 저하고 13년 사역을 했고 저희 고정수 목사님은 저하고 2년 동안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또 우리 고 목사님도 증인이요. 왜? 성경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하니까 수많은 일들 중에 단 한 번도 아직까지 예언이 빗나간 적이 없다. 로마서 12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저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지 않은 일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아느니라.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바톨로게오라는 말인데 빈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저는 남들을 다른 사람을 가짜로 치켜 세우는 일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은 다바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씀에는 딱 세 가지 뜻밖에 없어요. 말이 일단 선포가 되면 일, 사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빈말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농담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면 반드시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아모스 3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두 분이 스타가 될 줄로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두 분을 그냥 스타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두 분을, 이 낮은 교회에서는 고정순 목사님을 알겠지만 세상 사람은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220개국에 고정순 목사, 홍혜선 목사라는 이름을 이미 알리셨다 이 말이야. 아멘. 알리셨다 이 말이야. 아멘. 그것도 어떻게? 가장 한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그 방송을 시청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의 존재를 알리셨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 두 분의 여종을 선지자의 자격으로 기름 부으셔서 고 캐더린 쿨만 목사보다, 고 현실의 권사보다 더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이 두 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뜻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힌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